이 천지 창조와 유사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자연이나 또 사회에 그런 놀랄 만한 변혁이 일어났을 때도 비유적으로 천지가 개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예스러운 표현이죠. 요즘 이 말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이 표현 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몇몇 경제지에서 이렇게 뉴스 제목으로 뽑더라고요. 어떻게 뽑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천지개벽 다가온다. 부산 땡땡 분양단지에 수요자 관심 집중. 네. 천지개벽할 동네 너도 나도 사겠다고 난리. 전화통에 불났다. 네. 이것도 비유죠. 전화통에 불났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천지개벽은 어떤 일들인가요? 하늘과 땅이 열릴 만한 놀라운 일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지역이 개발된다거나 부동산 투자 같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은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고 답답한데, 하늘과 땅이 열린다? 이 너무 먼 이야기죠. 문제만 안 일어나면 다행일 텐데,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또 전업주부로 또 수고하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하루 일상이 쳇바퀴 굴러가듯이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죠. 그나마도 주말에 좀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으면은 이때는 약간의 자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 평일에 못했던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든지. 근데 뭐 심지어 주말도 없이, 낮과 밤 구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 삶이 너무 지루하다.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갖는다든지, 아마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이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을 거예요.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도 또 이튿날에 라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43절도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이 시간적인 배경은요, 하루하루가 흘러갈 때마다 마치 그동안에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실체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좀 보시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내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19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29절에서 34절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는 하지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전부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31절, 33절을 보실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보시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출생의 순서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죠. 친척이기도 하고 자신과 비슷한 또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간, 그 사람은 알았지만 그분이 정작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시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마치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가 바로 곧 약속된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사역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냈잖아요. 근데 꽤 오랜 시간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점이면서 동시에 한계점인 거예요. 이따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세례의 사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원조가 누구냐 했을 때는 사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앞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그 당시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할 뿐이지 그가 곧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5절부터 42절을 보실까요? 이때 가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자체로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스승을 두고 다른 스승을 따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아직 건재하죠. 아직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다가 갑자기 다른 스승을 모신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왜 자신의 스승이 아닌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자기 스승의 증언을 믿고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로 한 두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나를 따르기로 한 그런 큰 결정 내렸는데 그들을 돌아서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뭘 원하냐? 뭘 찾고 있냐? 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냐, 그 무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길 원하는 자들, 또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며 또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자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좀 질문이 이 표현만 놓고 보면은 답변이 좀 엉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뭘 원하냐 했는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거주하십니까?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은 직역하면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는 분, 즉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가장 높게 부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랍비, 선생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39절인데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 서론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만물을 비추고 있는데, 모든 곳을 비추고 있는데 이 세상은 미련하게도 그 빛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한데 빛이 없으면 어둠인데 이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빛을 거부하자
1장 14절의 표현대로 그 빛을 발하는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아예 세상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세상에 거했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천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임시 거처를 친다, 야영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원래 살던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물 만한 곳에 찾아서 거주한다,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거주하시던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아예 내려와서 천막을 치고 그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는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고 싶었어요. 그분이 머무시고 그분이 살아가시는 그곳에 자신들도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을 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간 개념은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10시라고 했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우리로 치면 10시가 오후 4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건 아마도 이 당시 사람들은 저녁을 조금 이른 오후에 먹었다고 해요. 이 즈음에 먹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말했던 그들과 예수님이 자신의 거처에서 함께 먹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신지를 더 가까이서 듣길 원했고 깨닫길 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있어요. 이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자 시몬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는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43절로 오시면 예수님이 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먼저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자신을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앞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배경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건 스승이 나서서 직접 뽑는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제자들이 자신이 따를 만한 스승을 찾아서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스승이 알겠다. 허락해주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빌립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요.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에다 사람이라. 이 베스에다라는 말은 어부들의 집,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좀 시골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장 가문의 자제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 벳세다 출신의 이 세 명의 청년들은 어부의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고기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요한복음 서론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정으로 안 된다. 인간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장면 자체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빌립은 자신을 찾아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빌립이 왜 가장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평소에 자신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자신처럼 그 일을 고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 그 사람으로 나다나엘을 떠올린 것이겠죠. 마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를 소개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마음과는 다르게 나다나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46절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마 빌립의 마지막 말이 나다나엘 마음에 탁 걸린 것 같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는 정보가 나와요. 가나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꽤나 잘 알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익숙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는 근거 없이 나사렛을 무시하는 지역 차별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빌립처럼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더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왜 그렇죠? 구약 말씀에 뭐가 예언되어 있죠? 약속된 메시아는 유다 땅에서 나올 것이다. 특별히 미가서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진심이었거든요. 메시아 만나기를 정말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텐데, 나다나엘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빌립이 고맙지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들에게 한번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특정 지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시대의 정서상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 안에서 생각해 보면 안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우린 믿음이 있잖아요. 이곳에서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생각 쉽게 할 수 있죠. 꼭 지역으로 국한해 보지 않고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내 삶 속에 어떻게 선한 일이,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내 삶에서 어떻게 새로운 일이,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지긋지긋한 내 삶의 문제가 이토록 반복되고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어떻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노력도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경험 아닌가요? 그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토해내는 그 한마디 고백이죠. 내 삶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심지어 믿음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혹시 이런 절망감이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그분께만 매달려서 기도도 해봤는데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실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그 믿음마저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조차도 내 모습이 얼마나 밉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난 진짜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내게 어떻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46절 중반부의 빌립의 답변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뭐라 하나요? 한 번 더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겉으로 보기에 이 답변 충분해 보이나요? 나다나엘의 반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너무 짧기도 하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혹시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답답하신가요? 아무런 변화도 심지어 소망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히 말씀드리면 와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분을 십자가 아래서 보셔야 돼요. 내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어 그분의 찢겨진 살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할 한마디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와서 보자. 함께 보자. 누구에게 와야 합니까? 누구를 봐야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빛이 어둠에게 아무리 환하게 비추고 있어도 어둠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빛을 비추다 못해 세상의 창조주가 자기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못 알아봐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 우리에게 여전히 비추고 있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왕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왕에게 기웃거리며 빌빌대며 그 앞에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분주함이 또 그리고 큰 간절함이 절망으로 귀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 조급함이 지속되면요, 점점 더 압박감이, 죄책감이 우리를 조여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무기력해질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무력감,
이런 패배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경이 마비되고 아무런 고통, 기쁨 느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예요. 제가 긴 인생은 아니지만 살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고통을 피하고만 싶었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 고통이 나에게 너무 절묘한 신호로 나를 깨우쳐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롭고 원망되고 속상하지만, 괴롭기 때문에,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 시기 놓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 상황 내가 그냥 눈 감고 있었으면, 다른 것에 급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쿡쿡 찌르다 못해 우리를 완전히 잡아뜨리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진짜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멈춰서 그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인 놓치면 안 돼요. 그 신호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분주함, 조급함이 때로는 기만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워낙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니까 이제 이 관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사태를 한번 알아보자. 세례 요한 대체 누구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치면은 족보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을 알아보자 하고 진상조사팀을 꾸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찾고 싶은 답을 못 찾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너 누구냐? 우리에게 빨리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나는 선지자의 말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 쪽에서 진상조사팀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들의 질문도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이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너가 이런 일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당신들 가운데에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으시면서 어때요? 이게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일관되게 지금 자신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나 너희들이 찾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무언가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해요. 무언가 내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시켜 줄 만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동원해보고 찾아보지만 우리의 짐작,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들이 정말 꽝이라는 거예요. 똥촉이에요, 똥촉. 그래서 이 요한복음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 빛,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그는 다만 그 빛을 증언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증언해서 그 증언을 듣는 자들이 그 빛을 믿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 등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교회나 어떤 특정 선교회 같은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또 공동체 너무 필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뿐, 우리가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죠? 들었을 땐 너무 이해가 쉽죠? 근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처럼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침묵하시는 것만 같잖아요. 나는 너무 괴롭고 외로운데 그분은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당장이라도 달려와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출생했고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도 먼저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원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기원 후 50년대에도 에베소 지역에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찾지 않으셔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성령의 세례를 아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른대요. 성령의 세례를 모른대요.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례는 뭐냐라고 하니까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고요. 이스라엘로부터 먼 에베소인데 그곳에 요한의 세례를 듣고 제자가 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교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먼저 계셨고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일까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그 말씀은 존재했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지금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이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세례 요한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는 참빛을 증언할 뿐이지 왜 자꾸 그를 따르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교회 그 자체에 안주하고 있다면 예수님 혹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시작은 언제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출발은 언제로 기억되시나요? 제가 4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위로 이제 연년생 누나가 있어요. 엄청 싸웠어요. 막 꼬집고 때리고. 어린 시절 제가 이제 그 출생의 배경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저희가 대가족이었어요. 3대가 이제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손자를, 아들을 너무 이제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제 위로 딸이 태어났네요. 누나가 태어나니까 고생을 그렇게 하셨대요. 어머니께서 막 구박도 눈치도 살림살이도, 심지어 이제 저희 아버지가 5남매인데 첫째시거든요.
바로 밑으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삼촌 두 분이 계신데, 삼촌, 이게, 저희 어머니께는 두 명의, 예, 그, 두 분이 또 있고, 또 그 두 분이 이제 고모가 이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해서 이제 오셨을 때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린, 그 도련님들, 또, 예, 아가씨들,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사실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겪게 되는 서러움. 이게 굉장히 괴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제가 연년생이잖아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제 저를 바로 낳으셨는데 제가 태어나면서 그나마 그 어려움들이 조금 수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뭔진 모르지만 내가 꽤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 밑에 이제 동생이 저랑 6살 차이가 나고 막내 동생이 저랑 16살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2예요. 네, 고2. 제가 왜 청소년 사역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동생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늦둥이 중에 늦둥이죠. 이건 얘 너무 늦게 나왔어 지금.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예쁨 받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중3이었으니까 반가운 출생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가정이 뭐 이렇게 단란하고 큰 걱정 없으면 육아 좀 힘들어도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컸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님께서 사업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고 어머니랑 갈등이 너무 점점 심해지시고 막 그런 상황에서 늦둥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도 한창 그때가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엄마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집에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뭐 이렇게 좀 어수선할 때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넌 원래 계획에도 없었어. 넌 원래 안 날려고 했는데 너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래도 힘든데 널 키운 거야. 이런 막 얘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 동생이 그런 건 아닌데 만일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낸다면은 그 마음에 뭐가 자랄까요? 뭐가 생길까요? 내가 원래 없었어야 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난 없어져도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동생 지금 잘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쌓이고 작은 어려움에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나의 시작이 썩 유쾌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볼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비록 나의 상황, 능력, 노력, 심지어 한계까지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과거에는 비록 내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겼겠지만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난 창세전부터 이미 택함받은 존재였구나. 나다나엘이 자신의 관점과 한계에서 벗어날 때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4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기준과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할 뻔했죠. 근데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빌립의 이 거부할 수 없는 한마디 외침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나다나엘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통요 첫 만남에 어떤 이야기 많이 주고받으세요? 뭐 그 사람에 대한 환영이나 뭐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시죠?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를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찝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다나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딱 대뜸 만나자마자 보아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 알아? 나 언제 봤다고?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 말의 내용은 너무 좋죠. 근데 그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여러 감정이 포함된 거예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뭐야 나를 뭐 언제 봤다고 아는 척하는 거야. 막 반감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마 나다나엘이 그 상황에서 나름 추측할 수 있는 건 뭐 빌립이 슬쩍 귀띔해줬나?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 좀 소개해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어. 그런 너를 내가 알고 있었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나다나엘은 사실 별로 기대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니까 기껏해야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가요? 전혀 내 경험에는 없는 분이시죠. 내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분을 만나자마자 단 두 마디에 놀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 이게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이 나다나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그리고 자신이 그 나무 아래에서 숱하게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자 그 말씀을 따르고자 고민하고 정말 몸부림쳤던 그 상황들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굉장히 극적인 변화죠.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근거가 뭐였나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는 첫 마디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요,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에요. 평범하게 생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변화야말로 천지개벽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 땅과 하늘이 먼 것처럼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들, 이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의 첫 믿음의 결실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퇴색될 수 있어요.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냥 젊은 날에 나의 그냥 어떤 뭐 분위기 때문에 수련회 가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기분 좋아서 했던 그런 한순간의 고백인 줄 알았는데, 그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 고백을 이끄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어떤 일을 했을까, 사실은 뭐 정황상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명확하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점이 이 대목에서의 핵심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구절의 핵심은요, 나다나엘이 뭘 했는지를 CCTV처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모든 애달픔과 그 고뇌와 그 모든 씨름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게 이 구절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는 잘 알지만, 때로는 와닿지 않은 순간들이 덜어 있죠. 예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뭐가 잘못됐나 내 나름대로 반성도 해보고 내 삶을 좀 정돈도 해보고 무언가 길을 좀 찾아가려고 해보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나다나엘의 이 고백도요, 표현상 전혀 틀린 거 없지만 이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거부하시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나다나엘도 여전히 그런 한계에 갇혀 있지만 그 믿음만큼은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너무 귀해요. 그 순간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고백이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게 완성 아니죠. 시작이죠.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게 완성 아니죠. 시작이죠. 아이 학교 들어가도 결혼을 해도 계속 시작이네요. 새로운 시작. 언제 끝이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게 완성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백 이후에도 왜 난 넘어지지?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왜 또 난 잘 안 되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고백은 연약하나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분은 위대하시니 날마다 그분 앞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와서 보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그분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 담아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지루할 틈이 없죠.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더 도전을 주시는 게 뭐냐면 50절, 5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범한 것 같은데 인생 속에서 위대하고 선한 일들을 보기 원하시나요? 예수님 앞으로 오셔서 보시면 돼요.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오셔서 보시면 돼요. 그분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분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보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2장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 안에서 이제 7개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시작이 2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잘 아시죠? 어떤 사건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사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나 출신. 이곳에서 선한 일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비천한 나사렛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가나에서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기대 이상이고 예상 밖이죠. 그래서 때로는 속상할 때도 많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은요, 하늘이 열리는 일이에요. 그 하늘이 어떻게 열렸죠? 자신의 살을 찢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늘을. 그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의 살을 찢어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 하늘 못 봤다고 말할 수 없죠. 그 하늘 막혀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오늘도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그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삶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시라면 그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